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달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철이 지나가며 이제 9월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속히 들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제 66번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중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노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아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한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신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리 진자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저롱하여도 예수 보내 한기호소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고함이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뜨거운 여름철에 저희들에게 항상 건강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함이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다 들어 응답받은 것처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도들마다 어려움 당할 때 이곳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몸이 아픈 사람, 일이 여러 가지 잘 힘들고 안 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김용선 집사님 부친께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번 주 또 우리 권사님, 이춘희 권사님 모친께서 또 안과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야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4단계로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이 모든 악한 질병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업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잘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11조는 그 모든 심령들이 왜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님 다 채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마음껏 주님께 영광 찬송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기가 심히 위중한 줄로 압니다.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모든 질병을 볼 때에 참으로 세상의 종말이 심히 가까운 줄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당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기 좋은 이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지고 법을 만들며 기도하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옵시기 원하며 참으로 고집스러운 마음 다 버리고 참으로 저들 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북한에도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저희들 나와서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으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응답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참으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이고, 또 주는 것이고, 또 기도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은 구제의 생활입니다. 6가지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야기도 하셨고 새벽기도 하셨고 금식기도 하셨고 작정기도 하셨고 중보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 한 장 전체가 다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 하면 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난 이후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리새인들의 보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찬송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읽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 번씩 기도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읽는 법, 찬송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물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해요. 어떻게 들으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정답습니까?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3번 기도해도 3번 다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입니다. 기도하는 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기도 헌장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아라, 그럼 찾을 수 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헌금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고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바쁘면 마귀가 틈탈까 봐서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3시간씩 기도했더니 그 얼굴이 항상 즐겁고 웃음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언제 기도하느냐. 하루에 8시간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더스 트렌더라고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무척 바쁘니까 30분만 지나면 꼭 노크를 해서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원이 보니까 30분이 되었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돼. 2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돼. 3시간이 지나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벌써 30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밤 12시가 돼도 뭐 그렇게 무슨 얘기를 소곤소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냐. 부모가 전화를 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요.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어야 역사가 복을 받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쌍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악한 자가 태어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면 물론 응답은 하시지만 기분 나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었고 국회의사당 안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경찰서에도 보면 이 기도실이 있었고 학교에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관공서에도 기도하는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렇고 정말 이렇게 부흥한 한국이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다 그냥 세계 민족이 전부 다 그냥 코로나로 고생해봐라. 그래서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세요.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는 과부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해결해줘봤자 나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찾아가서 막 졸라대니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는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무도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그 문제를 다 풀어주고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래 참겠느냐? 속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그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항상 기도입니다. 이 과부는 항상 가서 부르짖었어요.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과부는 뭐 뇌물을 줄 돈도 없고 뭐 부탁할 뭐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찾아가는 거죠. 막 끈기 있게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찾아가는 이게 바로 기도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번거롭게 또는 늘 와서 이 끈기의 대면상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막 자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늘 와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뭐 응답이 없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막 그냥 때려쳐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가서 응답이 없으니까 아 이거는 그러면 이 팔짱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왜 날마다 찾아갔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 예? 응답 받으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줄도 모르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부호 브레이크라는 사람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신발을 발바닥 밑에 징을 박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대부호가 된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브레이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항상 돈벌이 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전부였습니다. 몰두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기자는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이 신문과 잡지 만드는 일에 전념하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서 이 사업과 이 신문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 있었던 그 신문사를 이렇게 다 살려내고 영국 최고의 신문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문왕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스클리프라는 사람인데 1차 대전 때 독일 황제 가이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연합군에게 진 것이 아니라 노스클리프의 신문에게 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문에 항상 기자를 써서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것을 읽고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나가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끈기 있게 일하는 자가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루 정도 아니면 한 3일 정도, 3일은 너무 기니까 하루 정도 딱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한번 탁 처박혀 보세요. 여기 비밀번호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와서 그냥 혼자 딱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해서 기도만 하다가 한번 돌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딱 그렇게 했다 해도 그 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다가 힘들면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가 지루하면 또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아마 하루 일과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랍도록 변화될 겁니다. 정 힘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힘들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수련회 하지 말고 그거 한번 하면 진짜 놀랍도록 변화가 될 겁니다. 끈기 있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라권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 심판을 8년 동안 땀 흘리면서 완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10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너무나도 이 몰두한 나머지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게 10년, 8년 얼마나 끈기가 있습니까? 한두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8년 얼마나 대단해요. 휴먼 하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명한 아주 위대한 기수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가난과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꿀벌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에 3바퀴나 되는 것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끈기 이야기입니다. 끈기 이야기 중에 한 비유가 있는데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주간신문 들소리에 이 성북제일교회 이 최벽산 권사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들소리 2000년 3월 19일자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벽산 한의원 원장 60세인데 최벽산 권사는 당시에 그 전에 불신자였습니다. 남편 홍원식 박사는 한국 한의학 박사 제1호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 권사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됐고 신자가 됐는데 1983년도에 윤덕수 목사님으로부터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덕수 목사님은 그를 이제 복음으로 전도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구원의 확신, 전도 실천, 찬양 생활, 중보기도, 이 성결에 대해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놀랍도록 믿음이 성장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통신신학 또는 크로스웨이 베델 성서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85년도 5월 달 그때 이제 마음속에 작정합니다. 무슨 작정을 했느냐? 1000일 동안에 한번 기도를 해보자. 1000번제라고 하면서 1000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대학 진학을 앞둔 막내딸 수험 공부에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000일 동안 한번 기도로 한번 같이 도와보자,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 몸뚱이가 두 쪼가리가 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1000일 동안 내가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 반드시 1000일을 채우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1000일 동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막 번개 치는 날 새벽에 너무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막 비가 오는데 막 물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은, 그때는 제발 하루만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칠흑 같은 그 새벽에, 또는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아주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새벽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는 병이 들어가지고 감기 몸살로 막 이 몸뚱이가 막 천근 만근일 때도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결심했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해외에 가는 일이 생겨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1000일이라 그러면 3년인데 친척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녁에 와서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일, 한 200일 정도 지나면서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0일 정도 가까이 되고 나니까 뜻밖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는 보스턴 명문 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떠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따라갔던 첫째 딸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부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예배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파이프 오르간의 거장인 맥스웰 교수 눈에 들어가지고 휴스턴 대학교의 장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3년 동안에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 돈으로 한 학기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데 이걸 뭐 3년 동안 전액 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기숙사비까지. 자신의 그 오르간 실력을 테스트 받고 싶어가지고 음대 교수 명단을 놓고 막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걸려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초청이 되고, 그 이후에는 유럽의 리사이틀까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북경 중의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그 기숙사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불나기 한 일주일 전에 이상하게 기도가,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막 시험 공부를 하다가 막 너무 곤해서 그냥 책상에 엎드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유독가스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서 쓰러졌는데 나중에 구조대원이 가보니까 기숙사 그 4층 난간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 4층에서 떨어질 뻔한 그런 곳에 난간에 의식도 없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그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멀어가지고 매일 새벽에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택시를 타니까 또 단골도 생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도해서 또 예수를 영접한 그런 택시 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한의사니까 병원을 짓던 중인데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고,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벽장 그릇이 무너지면서 갈비뼈가 다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번제가 끝날 쯤에 1995년도 이후에 그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기의 지하실에다가 기도방을 만들고 매일 2시간씩 찬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합니다. 성북 제1교회가 이제 그 덕분에 기도불이 번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 권사를 바라보면서 한 3000명 정도가 매일 1000일 새벽 기도 운동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끈기입니까? 3년 작정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 노회의 동아교회라고, 이분도 10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이 되고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이 과부는 누가 뭐라 해도 참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용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대단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 과부는 유대인이었고 또 이 불의한 재판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헤롯 왕이라든지 로마인의 하수인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재판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나 제사장들 앞에 가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지혜롭게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장로들에게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장로들 앞에 가서 모든 문제를 다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방인 재판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용감한 행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판관들은 거의 다 돈이나 소위 빽이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판결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게 판결을 해주고 또 빽이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또 그 사람 편을 들어서 이렇게 판결에 유익을 주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재판관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단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관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재판을 가지고 강도 재판이다. 그렇게까지 합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면 참으로 억울함을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도 재판이라고 했는데 이 과부는 참으로 용기 있게 그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안 되는 것뿐이 알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용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용기의 다른 말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겠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잘못된 것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 좋은 것을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해 주십니다. 불가능해도 엄두가 안 나도 도저히 막막해도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졸라대면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확신 있게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이 과부는 참으로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졸라댈 때 참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 거죠. 상대도 안 하고 기차나 생각을 하는 이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졸라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간 것이 아니에요. 막 전심으로 날마다 찾아간 거죠. 전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두루 다 감찰하셔요. 감찰하시면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옛날 성경에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 능력도 주시겠다. 응답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랐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정말 잠도 안 자고 막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친구를 자세하게 관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딱 10분간 더 연장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를 이기려면 내가 10분간 더 해야지. 그래서 그 친구가 불을 끄면 10분간 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필드 대통령을 말합니다. 10분이 승리의 비결이다. 10분이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안 주실 걸 알면서 기도하면 안 주시죠.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초기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의 종말이죠. 종말이 되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각 기도원들마다 막 불이 났고 막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원에도 지금 기도하는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사람이 안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한참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교회만 단지 몇 사람 나와서 기도하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충분히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자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줄 것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난리를 피웠고 뭐 이 콜럼버스에게 와서 뭐 위협까지 하고 뭐 그랬지만 이 콜럼버스는 항상 전진만 명령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진만 명령했느냐? 나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지구 끝에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선원들은 빨리 돌아가자.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전진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콜럼버스는 4차 항해를 1502년도에 마친 후에 스페인 국왕과 그 왕비에게 가서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내가 이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건 바로 다른 말로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야고보 1장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끈기 있게 항상 기도했고 용기 있게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이 가난한 과부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찾으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의 재단의 모든 성도들, 우리 대한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 30년 전에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제한 길로 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내우쳐 다 섬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11조 감사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한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 인생 그 사업체 위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다 갚아주시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좋은 역사들이 심히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다 갚으시옵시며 참으로 저들의 가정에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제단에 언제나 물질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의 귀한 사역을 왕성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집사님 부친께서 위암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권사님 모친께서 내일 모레 7일에 해민 하늘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경배와 찬양교회 임직식의 축사와 권면 순서를 맡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기현 대표회장께서 마스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박스씩 50개씩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박스씩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4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데 정말 우리는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맞춰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백신도 다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도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